한 여인이 어느 날 빈민굴 어두운 방에 사는 환자를 방문했습니다. 더러운 방에는 악취가 진동했고 분명 방에는 램프가 있는데도 환자는 켜질 않았습니다. 여인이 그 방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정돈을 합니다. 그리고 램프를 켰습니다. 이때 환자는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램프를 껐습니다. 여인은 지지 않고 다시 램프를 켭니다. 그러자 환자는 이제 램프를 냅다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나는 어두움이 더 좋아. 1년 내내 램프를 켜지 않았단 말이야. 고함을 버럭 지릅니다. 그는 사실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질병이 더 컸던 것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그 여인은 시장에 나가서 새 램프, 좋은 것을 사다가 그 방에 들이고 그리고 불을 켜주고 돌아왔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년 후 다른 이들이 빈민군에 살던 그 사내의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빈민굴에 살고 있지만 깨끗이 정돈된 방에서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밝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가 전해오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 작고 연약한 여인에게 전해주시오. 당신의 등불이 지금도 내 안에 타오르고 있다고. Your light is still burning in my heart. 마더 테레사 수녀와 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등불이 지금도 내 안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실로암 연못가에 살던 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은 사건, 테레사의 이야기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요한복음 7장 8장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초막절 연설을 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며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 후에 유대인들은 8장 25절 네가 누구냐? 8장 53절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면서 8장 59절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 합니다. 8장 5절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8장 53절 이번에는 예수를 돌로 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당신의 선언이 예수님 당신의 생전에 예루살렘 인근에서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것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 성벽 가장자리에 위치한 굉장히 작은 연못입니다. 본문의 키워드는 5절 세상의 빛, 7절 밝은 눈, 그리고 9절 나는 그로다입니다. 8장 59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하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빠져나오십니다. 그리고 9장 1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길 위에서 소경 한 사람을 만납니다. 본문은 그의 이름을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그 남자 이렇게 지시 형용사나 관사도 없어요. 다만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심오한 의미입니다. 세상에 그저 한 개인으로서 보편적인 사람일 뿐
세상에 누구라도 소경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ek genetes, 영어로 번역하면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태생적인 장님, 지지리도 복이 없어 소경으로 출생한 선천성 시각 장애인이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입니다. ekgenetes,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여러분, 결혼하시고 그리고 임신하여 첫 아이를 출산할 때 얼마나 긴장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손가락이 4개나 6개면 어떻게 하지? 발이나 다리에 장애가 와서 선천성 소아마비가 되면 어떻게 하지? 실제로 내가 낳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발등을 찍으며 자책을 많이 하겠습니까? 한편 복음서의 다른 기적 이야기들과 달리 이 이야기는 환자가 예수께 나와 치유를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환자를 찾아가서 환자를 고쳐주는 그런 기적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대단히 특이하게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고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혹시 어머니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그 모든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닐까? 9장 2절 제자들이 여쭙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당시 유대교에 광범하게 퍼져 있었던 대중적인 신앙과 교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에게 신체적인 결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거꾸로 말해서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이것은 필경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전학적으로도 그렇지 않고요, 경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친하게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선천성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 제자 중에 하나는 신학교 대학원 과정에 입학할 때부터 이렇게 하고 입학을 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수만 또 못해요. 그런데 대형교회에서 목회 굉장히 잘해요. 아주 카리스마도 있어요. 또 다른 한 친구는 원래부터 발을 절어요. 그런데 이 대전시 가양동 우리 백수영 집사님 친정 있는 고향인데 거기서 아주 작은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아주 초대형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렇게 장애가 있지만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세상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전학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어요? 얼마나 유능합니까? 정말 이상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교의 신앙 체계를 전제로 해서 문제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하지만 예수님의 접근법은 아주 달랐습니다. 9장 3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세상에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결부시킬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디를 뒤져봐도
소경이 눈 떴다라고 하는 기적 이야기는 단 한 편도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편 146편 8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사람이 사람의 눈을 열어줄 수는 없어요. 오직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종말의 때가 오면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빛과 소리가 내 신체와 세상 사이에 자유롭게 소통된다는 이야기예요. 종말론적인 징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는,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8장 베세다 소경의 이야기, 마가복음 10장 여리고의 바디메오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 바알세불 논쟁을 촉발한 소경과 벙어리를 고쳐주신 이야기, 마태복음 15장 30절 갈릴리 호숫가의 대규모 치유에서 소경과 벙어리들을 고쳐주신 이야기, 누가복음 7장 21절 요한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물었을 때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소경을 눈뜨게 하신 이야기, 그리고 오늘 실로암 소경을 고치신 이야기. 무엇을 뜻합니까? 구약성서에서는 단 한 편도 소경을 눈뜨게 한 기적 이야기가 없는데, 다만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수께서 아주 많은 소경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내 눈앞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소경인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위대한 일을 지금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서 예수께서 종말에 있을 메시아적 인물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눈이 있는 자, 누구든지 밝은 눈이 있는 자, 그가 이 위대한 사건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9장 4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단서는 바로 다음 절 9장 5절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영원토록 지금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밤과 같습니다. 주님께는 이미 십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낮입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이윽고 어두운 밤이 속히 오리니, 캄캄한 밤이 속히 오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당신께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9장 5절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고난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당신의 호소도 더욱 강렬해집니다.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총총걸음으로 빠져나가셔요. 세상은 온통 밤이고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밤 속에 낮이고, 그리고 밤을 비추는 환한 빛, 밝은 빛이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9장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여기 흙과 침,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하듯이 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잘 개가지고 눈에 발라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베스다 소경을 고치실 때도 그랬고요. 7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드시죠? 흙으로 사람을 뒤지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침은 당신의 기운, 생기입니다. 그러므로 흙과 침은 인간을 만드시던 하나님의 창조의 재료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소경, 그 사람을 새로운 영혼으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9장 7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십니다. 일찍이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의 장군 나아만에게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코빼기도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의 제자 게하시를 통하여 나아만을 만나게 하고 요단강에 내려가 7번 씻으라고 명하였습니다. 불순종과 긴 망설임 끝에 나아만은 마침내 예루살렘 요단강으로 내려가 7번 몸을 씻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자 마침내 극적으로 문둥병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실로암 소경은 이제 불순종할 것도 없이 망설일 것도 없이 주저함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앞에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의 이야기에서 참 재미있는 관찰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기적 이야기들 같으면 이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또는 예수님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를 베푸셔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그냥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알아서 고쳐주는 것도 없고 그냥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씻음을 명하였고 소경은 단순한 마음, 영어로는 simple mind라고 합니다. simple mind.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이것 따지지 말고, 저것 계산하지 말고, simple mind.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하였더니 그는 밝은 눈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밝은 눈, 빛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은 이제 밝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것까지도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공간 복음의 다른 이야기들에서처럼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증거.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켰더니 그가
막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 뭐 이런 것. 이런 증거를 보여주지도 않아요. 목격자들의 놀라움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오직 이웃들과 아는 사람들의 놀람과 충격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조금 전까지 여기 있던 그 소경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론이 분열되는 것입니다. 9장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어떻습니까? 눈썰미가 예리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단박에 알아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결코 예수의 기적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사람은 분명히 소경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소경이 아니에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람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왜? 아까 그 사람은 소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소경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외모가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아무리 외모가 똑같다 할지라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할 뿐 같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 예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한 그 자가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소경으로 앞을 못 볼 때보다 시방이 더 답답해요. 그래서 그가 속 시원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하는 자는 오직 예수님과 이 소경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말씀하시던 바로 그 말씀, 모세 앞에 당신을 계시하시던 아주 가장 절대적인 신적 자기 계시의 말씀. 요한복음 순환사화에서 예수께서 내가 그로라 에고에임이 말씀하실 때마다 천여 명의 체포조 군사들이 땅에 엎드러지던 그 위대한 능력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7번이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임이 7번이나 선언하시던 바로 그 말씀. 이 환자가 내가 그로다 에고에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종말론적 자기 계시,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신비, 개인의 행복, 이 모든 것들이 이 한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에고에임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로다. 환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아주 충격에 빠졌습니다.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내가 만일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 아까 앞을 못 보던 그 소경이 바로 너라고 한다면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단 말이냐? 바른 대로 고하거라.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절 사람들이 물었지요. 11절 실로암 소경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밝은 눈을 얻게 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아주 강렬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의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 이야기들은 3자적인 3인칭 단서로 썼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나를 만났다,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고쳐주었다,
예수님을 3인칭 단수로 해서 예수께서 누구를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눈먼 자를, 예수께서 저는 자를, 예수께서 소경을, 예수께서 말더듬이를, 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3인칭 이야기예요. 근데 유독 이 이야기만 1인칭 화법을 써서 내가 어떻게 되었을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다가와 진흙을 이겨,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말하기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내가 밝은 눈이 되었노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셨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하란으로 갔다. 하란에서 다시 부르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얼마나 길고 강렬합니까? 이삭, 자기 이야기가 좀 약해요. 왜냐하면 100세여도 너무나 금이야 오기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순둥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싸나운 여자를 만났어요. 누가? 리씨. 누구? 리브가. 그래서 자기 이야기가 조금씩 생겼어요. 와이프 때문에. 야곱, 자기 이야기가 대단히 강렬합니다. 뱃속에서부터 경쟁했고 열등감이 강했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기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리브가 이 어머니가 배후 조종을 했고,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기치고 가는 곳마다 다 빼앗고, 그런데 마지막에 극적으로 회개하고 바른 사람이 되었고, 자기 이야기가 대단히 강렬합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자기 이야기 있지요. 어렸을 때 형들이 모함했죠. 그래가지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죠. 천신만고 끝에 목숨만은 건졌죠. 애굽의 노예 시장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원한에 사로잡히지 않고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고 밝은 눈으로 밝은 표정으로 마음을 잘 수양하며 그리고 재기에 성공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자기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느 날 예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어느 날 내가 예수님 앞에 노출되었다. 예수께서 나를 바라보셨다. 내 영혼이 당신의 눈 속에 빠져버렸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런 자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 자기의 이야기를 얻었습니다. 1인칭 화법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 나는 한평생 세상을 더듬으면서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내가 더듬는 것은 그저 짐작일 뿐 나는 세상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내 형제도 알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버렸습니다. 한평생 날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침을 뱉어 흙을 이기고, 그리고 그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나는 실로암 연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물으며 더듬으며 그 연못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물을 움켜 내 눈을 씻었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몸을 요단강에서 씻을 때처럼 나도 내 눈을 씻었습니다. 그때 내 눈이 열림이 아닙니까? 그리고 희미하게 세상이 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이 밝아집니다. 나도 밝아집니다.
내 마음도 밝아집니다. 내 영혼도 밝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는 내가 만물을 밝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빛을 주셨고 나에게 밝은 눈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 예수 만나고 인생이 변한 이야기.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 가치관이 달라졌고 세상에 소중히 여기던 것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자기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1절 같이 한번 찬송해 불러봅시다. 이 찬송 끝나시면 바로 우리 백승희 권사님 봉헌 특송해 주시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